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5번과 6번을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메시지 5번을 중점으로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지 6번의 마지막 중점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5번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진리를 또 바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함. 이 제목의 말씀은 관련 구절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다 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상당히 아주 가장 높은 이러한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왔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의 이 상황과 상태가 하락된 상황을 바울행전님은 깨닫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이 디모데 전서인데 1장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했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라. 다른 가르침, 많은 신화나 족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하락된 상황에서 디모데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 같은 바울행전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올 때에 디모데에게 이러한 중보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알도록, 왜냐하면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에 올 때에 교회에 이러한 외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행정을 위하여 감독과 집사, 이러한 교회의 외적인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인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3장 15절에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이러한 실행의 방면이고 가장 높은 이러한 진리, 계시의 방면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다. 이 두 항목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앞에 열거된 많은 방면보다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된다면 교회는 강화되고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는 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죽은 것이죠. 오늘 많은 우상들의 특징은 말 못하는 우상이며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지체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계속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생명의 이러한 강화됨을 통하여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하락은 바로 교회가 살아있지를 못한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죽은 문자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들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두 방면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 기둥과 그리고 기반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이 어떤 구조물의 건물을 떠받치는 힘이죠. 그 기둥이 사실은 건물을 떠받칩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죠. 오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지체들은 살아있는 이 유기적인 지체들은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방면의 교회의 큰 책임이고 또한 이 진리의 기반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진리의 우리의 책임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항목이라면 두 번째 교회의 진리에 대한 책임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3장 16절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일 뿐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교회가 나타나신 것이라는 이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울은 은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해주고 이 기반은 기둥을 붙들어줍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또한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교리나 어떤 문자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참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참된 이러한 실제, 이 실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든 실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고 붙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 크게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중심이죠. 이러한 실제를 붙들어주고 또한 짊어지고 또한 정언하는 건축물입니다. 오늘 창원교회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건축물인데 진리를 지탱해주고 또한 진리를 정언해주는 이러한 건축물로, 살아있는 건축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갖는 큰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와.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사역의 말씀 안에서 빛비춤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안에 오래 있었지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빛이 비추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정말 이러한 말씀의 빛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죠.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엄청난 생명의 풍성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아주 이 많은 수많은 진리의 항목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 안에 그 성경 안에 깊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 이렇게 열려져서 빛비춤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열어주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또 한면에서 병따개를 주신 것입니다. 병 안에 있는 이 정말 그 맛있는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합시다. 그 콜라의 어떤 그 짜릿함을 이렇게 맛볼 봐야 되는데 병이 뚜껑이 거기에 닫혀 있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병따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따개가 바로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찬찬히 들어가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그 안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력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라이프 스타디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경 안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으며 우리의 감정은 주 회복 안의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회복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책임은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리 믿는 이들의 큰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이 각각의 중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한번 선포하죠.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정말 교회의 이 책임에 관하여 교회는 이 엄청난 성경 안에 정말 감춰져 있던 진리가 이러한 주의 회복을 통하여 이 19세기 동안에 많은 그 회복 안에 있는 밝은 빛이 어깨 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열려진 이러한
오늘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진리들을 우리는 지탱해주고 이 진리를 붙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를 짊어지는 기둥, 여기에 이 기둥을 떠받치는 기반인 교회, 이것은 바로 이 큰 진리의 항목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것이 곧 진리, 곧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를 건축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속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장로교를 예를 들면 이 장로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신학이죠. 그것이 장로교라는 것을 떠받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살아있는 진리,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러한 실제, 이 실제가 교회를,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를 뭡니까? 떠받쳐주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의 체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서재에 있는 많은 이러한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모두가 생명과 진리에 관한 풍성한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진리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가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복안에는 신학교가 있지 않고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 이러한 진리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고. 경건의 훈련, 바로 진리에 관하여 모든 이러한 경건에 관한 이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열매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물을 뿌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래서 거두어들인 이러한 곡식화도 갖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받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이 항목이 올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진리를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을 한번 선포하죠. 모든 성도가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모든 성도가 여기 모든 성도를 할 때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할 때에 이 교회는 이러한 장로 혹은 인도자들, 봉사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지체들이 이 진리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지체를 진리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모든 지체들이 진리를 짊어질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 무리의 성직자들만 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지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모든 지체들을 다 포함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지체들이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마땅히 이러한 진리에 대한 기본 공과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8살 되면 초등학교 가는 것처럼,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의 그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러한 진리의 많은 항목들을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배워나가면서 이럴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질 때 진리를 통하여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와 생명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면 진리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자랄수록 진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력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 무리만이 아닌 모든 지체들이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배우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이러한 결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결심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배우겠다는 이러한 결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그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거기에 진리를 배우고 체험한 또 진리를 제시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가, 이것은 그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한다면 진리를 떠받치는 것에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서 요한 행제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아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특별한 어떤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어떤 부분들이 조성되지 않고 어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 30분의 시간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0분을 정말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하죠. 행정님 정말 바빠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변명은 참 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30분을 떼내 놓을 수가 없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혹은 한꺼번에 30분이 힘들면 하루에 3번을 10분씩 나누든지 하루에 2번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30분의 이상은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기초가 놓여지고 또 기초 위에서 어떠한 기둥들이 하나씩 쌓여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방면에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열어주신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진리의 항목을 떠받치고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참 아주 깊은 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아들로 인정되심에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에는 맏아들의 이러한 이 진리의 항목도 상당히 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진리의 항목,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더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경건의 비밀. 이것이 뭡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표현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주 가운데 큰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무엇인가 거기에 육행시로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육행시가 아마 시로 찬송으로 이렇게 아마 불려진 것 같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육행시를 계속해서 외우고 또 선포하고 또 노래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이것은 바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은 인간 생명으로 그렇죠? 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신성한 생명으로 사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 생명을 제쳐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십자가를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의에 사심으로 그 사람의 인간의 미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 예수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경건의 큰 비밀이죠. 그리고는 그 영 안에서 어렵게 되셨으며 그분은 인간 생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가 나타나셨고 그 의가 그분은 죽음과 부활함을 통하여 로마서 1장 3, 4절에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을 통하여 의로움이 나타나셨고 의로움이 그분의 의가 인정되셨고 또한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그분은 맏아들로 인정되셨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모든 그분의 어떠하심은 다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보였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실 천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도 그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 그가 인정받은 것을 바로 천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고 세상이 그분을 믿으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잘 보면 영광 안으로 들어 올라가신 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분은 부활과 성천 안에서 영광 안으로 올라가셨고 그런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육행시의 마지막 구절이 그분은 영광 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지 않고 왜 마지막에 두었는가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지금 3장을 다룰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위대한 그러한 위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육행시로 썼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을 말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분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자 3번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까? 예? 예, 읽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방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방면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단체적인 방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비밀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그분은 이 비밀이 육체 안에서 나타난 이 비밀이 확장되고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 안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에 올 때에 바울 형제님은 이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나타남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 대한 아주 위대한 이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6주의 마지막 항목 여러분 로마 숫자 5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마치죠. 우리는 라이프 스터디와 각 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장 높은 진리로 조성되고 이 진리를 확산시켜야 한다. 라이프 스터디와 회복력 성경은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성경의 각 권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이러한 병따개인 이러한 라이프 스터디와 회복력 성경 주의 회복 안에는 이 두 가지 큰 정말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큰 자산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안으로 정말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병따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구속해서 정말 이 시대에 오늘날의 진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러한 영원한 이 목적, 또한 이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깊은 진리의 항목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조성해서 또한 확산하고 이러한 진리를 정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